자, 우리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읽었던 그런 동화예요. 그 동화 내용이 뭐예요? 유난히 그 알들 중에서 유난히 크고 못생긴 알에서 태어난 그 오리가 다른 오리들과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 나가서 지내다가 또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견디고 결국은 나중에 물속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은 그런 이는 없구나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멋진 그런 백조가 물속에 비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비로소 이제 자기가 나는 더 이상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닌 나는 백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큰 날개를 가지고 날아서 백조 무리를 찾아가서 그 무리 속에서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신득이가 있죠. 이신득이,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신득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은 이러한 복음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종의 자녀와 자유자 자녀의 그 신분의 차이가 어떤가. 신분, 종의 자녀와 그 자유자의 자녀, 자유인에게서 난 자녀의 신분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이 말,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라, 그 말이죠. 대답해봐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통해, 귀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귀로 느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그렇게 사랑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듣기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듣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들으라,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율법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율법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어찌 율법주의에 너희가 빠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3장 볼까요? 3장. 자,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율법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죠. 다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왜 중요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볼까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예를 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율법은 종에게서 여종에게서 낳다 그렇게 말해요. 여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그게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죠. 여종은 하갈을 말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종이었는가 아니면 자유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의 신분은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상관없어요. 누가 낳았느냐 하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 있는 여자가 낳았는가 아니면 자유자인 여자가 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종이었고 한 여인은 자유자였다고 하는 것이 두 아들의 정체성을 결정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록된 것이지만 정체성은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신분이 그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게 누가 낳았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출생 방법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느냐는 거죠. 그것과 연관, 신분의 차이도 있고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가, 태어난 방법에 따라서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노예의 신분에서 태어났고 또 육체적, 자연적인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마엘인 거죠.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떻게 낳았어요? 다른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낳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수태 방법,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더불어서 이스마엘은 또 그냥 자연적인 수태 방법뿐만 아니라 죄에 따라서 죄의
죄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서 참지 못하고 저질러진 결과에 의해서 태어난 종의 죄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스마엘을 육체에 따라 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방법, 또 자유자가 아닌 노예에 의해서, 노예의 자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어떤 걸 해서 내가 그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서 그 노예의 종으로 혹사당하고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혹사당하고 이용당하고 마침내는 구원이 아닌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바로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대표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가 아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결코 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내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 후사가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후사는요. 내 그 몸종 나의 신실한 종이 있으니까 그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에 13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하죠.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25년 만에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난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2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페이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 110페이지. 자,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 약속의 말씀이 넘어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따라서 살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영원히 종노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대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 자, 본문. 자,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업이 뭐예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유업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유업인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볼게요. 자, 1장 4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약 377페이지요.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더럽지 않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라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 흔들리게 되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때 율법에서 육체로 태어난 자가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이삭을 이렇게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 힘으로 뭔가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하고 힘을 못 쓰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야,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야 라는 자기 존재감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사람들이 왜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 훈련생 중에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눈짓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맨날 셀 모임 할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야기를 맨날 하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지 막 이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건 팩트잖아요. 말씀과 기도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건데요? 말씀과 기도 떠나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하는 누구인가 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내 존재의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